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생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이 그 복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5장을 보면 복음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6장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어서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왜 은혜인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와닿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게 왜 은혜일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통제나 율법의
억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 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가?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 이 예수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 복음이 왜 복음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7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다면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겁니까? 죄입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절 뒷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뭔지를 알아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뱀이 사람을 유혹하러 옵니다. 그래 유혹하는데 어떤 통로로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합니다.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이 좋은 걸 왜 못 먹지? 탐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았느냐? 바울은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동네에 유리로 만들어 놓은 그 온실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동네 꼬마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온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실 옆을 지날 때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온실은 있었으니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실 옆을 지나다가 온실에 붙어있는 팻말을 본 거예요.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입니다. 돌이나 딱딱한 것을 던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던져서 유리가 깨지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애들이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이걸 읽고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작은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톡 던졌어요. 쨍그랑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애들이 너도 나도 돌을 들고 다 던지는 거예요. 쨍그랑 다 깨졌습니다. 그렇게 깨뜨려 놓고는 자기들끼리 막 도망을 치면서 낄낄낄낄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온실을 지나면서 유리 깨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자마자 이거 깨진다. 깨지면 어떻게 되지? 호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거다. 그래서 8절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더 탐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요.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계명이 없을 때에는 굳이 안 지었을 그 죄를 이 계명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굳이 지으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역사를 그렇게 합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도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율법이 신령하다,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이 영적인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결과가 뭐냐? 14절. 나는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노예로 팔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노예가 어떤 겁니까? 노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죄 아래에 팔렸다. 죄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5절을 보면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즉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의 삶이 내 생각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 붙어 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악이 내 옆에 누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이 내 옆에 누워 있다. 이 단어가 파라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케이마이가 주로 사용되는 게 부부가 같이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악이, 나는 이 악을 싫어하는데 이 악이 마치 부부처럼 내 옆에 딱 붙어있면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옆에 붙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내 배우자인 것처럼 너 그러면 외도하는 거야. 너 하나님 법대로 살면 외도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바울 자신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다.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 이런 영적 싸움, 그 싸움의 결과가 뭐냐? 23절 뒷부분을 보면요.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개선문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이 늘 그 죄에게 포로로 끌려서 그렇게 질질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생각지 않을 그 죄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탐심에 얽매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복음을 믿고 나니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더라.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더라. 율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이런 거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겨울이 점점 가까우니까 아침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환했는데 이제 어둑어둑한 걸 봅니다.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죄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죄가 활동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이 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비록 이 좋은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서 이 죄가 그 율법마저도 타락하게 하는 도구로, 죄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빛과 어둠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저녁이 물러갑니까? 해가 집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침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저녁에 불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밝힌다고 해서 갑자기 아침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극복, 구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죄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깁니다.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진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설칠 수 없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신칭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황,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찬송가 310장